예, 이 시간은 이제 우리 디모데 전서 5장 17절부터 25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공동체들,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의 조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수많은 조직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직들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사람이 만든 그런 어떤 단체들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7절, 18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잘 다스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을 존경하라 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 장로는 흔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목사입니다. 장로는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 말하는 장로는 두 이제 부류가 있어요. 일단은 말씀을 가르치는 강도권이라 그래요. 강도권, 강도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제 권한과 또 다스리는 치리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목사고, 이제 우리 일반 성도들 가운데 장로로 세움을 받은 분들은 치리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장로님, 목사님을 따로 구분해서 목사님을 더 존경해라 이것이 아니고, 잘 다스리는 장로, 잘 가르치고 수고하는 자들을 존경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 따구나 그냥 자기 욕심이나 부리고 그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배나 존경할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마음으로 존경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실제적인 존중, 그리고 사역에 합당한 지원까지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신명기 25장 4절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곡식을 밟으며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지요. 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타작할 때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소의 입을 막아서 먹지도 못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자들이 합당한 존중과 대우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식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보다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런 형식인 거죠. 그렇게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를 돌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역자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역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질서의 어떤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을 때 모세가 이끌고 가는데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물론 모든 사역자가 다 내 마음에 꼭 맞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제 설교는 이제 그냥 이래 조곤조곤 하다 보니까 대부분 졸죠. 안 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막 특히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제 설교 시간에 와서 앉아 계시면 많이 졸 수 있어요. 그것도 은상감. 어쨌든 간에 설교 스타일도 다르고 또 목사님들이 뭐 서로 성격들도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막 불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 있고 뭐 조곤조곤하고 뭐 화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는 교회는 저와 같은 부족한 사람의 어떤 부족한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짜 설교자 마음에 안 든다. 설교를 뭐 저따구로 하느냐? 오늘은 또 그냥 머리 모양은 왜 저 모양이고 옷은 왜 저런 걸 입고 나왔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판단하고 그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 이제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진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그냥 노동인 거예요. 노동.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런 환경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 사람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안 넘어가네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이제 장로에 대한 그 고발이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죄가 이제 있어서 고소가 되고 고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라고 해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어떤 소문에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에 대한 어떤 소문, 우리 장로님에 대한 어떤 이런 소문, 이런 것들 가지고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 되었군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제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죄에 대한 소문이 들려올 때 그 죄에 대해서 두세 명의 증인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거 일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두세 증인의 증언이 없는 고발은 함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도자의 잘못을 무조건 덮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20절을 보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의문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뭐 재판을 통해서나 해가지고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고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든 장로든 누군가 범죄한 사실이 발각이 되어졌을 때 교회 앞에 그것을 밝혀놓고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의 기준입니다. 왜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범죄로 빠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라라고 하느냐 하면 바울은 어떤 그러한 것들을 사건들을 놓고 사람의 눈치를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영향력, 그 사람을 어떤 그러한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고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제 관대하고 또 누구에게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21절에서는 편견 없이 불공평함 없이 이 원칙들을 지키라고 아주 엄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바울고 예,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누구 앞에서 사역하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디모데는 사람들 앞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움직여야지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그냥 영향력이 있어서 그냥 잘못을 했는데도 지적을 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서 아주 조그만 잘못을 했을 뿐인데도 너무나 쉽게 비판을 받는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은 언제나 공평해야지 되는 거예요. 편견 없이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한 달에 그냥 11조를 5천만 원씩 1억씩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아주 그냥 개차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맨날 그냥 욕이나 하고 아무한테나 붙들고 싸우려고 그러고 이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없는 말 지어내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이제 뿌리가 흔들려. 어떻게 해야지 돼요? 고개만 흔들지 말고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해야지 돼요? 네? 말씀대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네? 잘못을 많은 사람한테 꾸짖으라고 그렇죠. 해야지 된다는.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 신천지에서 예전에 산업기기 작전이 있어요. 추수꾼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냥 통째로 먹는 그런 작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헌금을 엄청 세게 해요. 근데 이제 다 작전이지. 그래 놓고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저 장로님 때문에 신앙생활 못할 것 같다고. 이러면 장로를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잘못하는 건데, 그리고 또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저 목사가 없어져야 이제 교회를 그냥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이 사람 없으면은 진짜 교회 망할 것 같이 그냥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 놓고, 요새 목사님이 설교가 영 시답지 않다고. 이래가지고 장로님들을 들썩들썩 해가지고 목사를 또 그냥 해가지고서 내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잘 아는 목사님 있다 그래야지 신천지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산이 하나 신천지로 옮겨가는, 그게 산 옮기기 작전이었었어요, 옛날에.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지위나 재산이나 인간관계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나와 아주 친하고 나와 돈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지을 때는 더 그냥 정확하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중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저 사람들을 막 그냥 웅성웅성 그냥 뒤에서 험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죄들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이 사람이 나하고 엄청 친하고 나 뭐 정말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때 바른 판단이 가능해지고 또 바른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겁니다. 평상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들을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만홀히 여긴다 그러잖아요. 이제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이래 보게 되는데, 2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뜬금없이 포도주를 조금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아마도 매우 엄격하게 자신을 관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 자기의 몸을 무리하게 하지 말고 건강도 돌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과 2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고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러니까 어떤 죄는 즉시 드러납니다. 이건 뭐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이건 잘못한 거라는 것이 즉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죄는 음지에서 몰래 하고 그저 하기 때문에 덮여져 가지고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선행도 마찬가지죠. 금방 알려지는 선행도 있지만 오랫동안 숨겨져 있는 선행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숨길 수 없고 모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통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까? 그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착한 척 할 수 있고, 신앙 좋은 척 할 수 있고, 나 기도 많이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그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겉모습만 꾸미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내면을 꾸미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봉사를 하거나 또 헌신을 하거나 심지어 우리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내가 이거 하는 거 저 사람이 보면 나를 칭찬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벼운 취급,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착한 척, 인자한 척, 열심히 있는 척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그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 이제 소홀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이 더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이제 순서를 뒤에다 놓는 거죠. 내가 먼저 앞서 나가는 거. 이런 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전에 어떤 교회 문제가 생겨서 이제 방문을 했어요. 이제 여기 계시는 몇몇 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시찰장이었었고 노회 이제 서기였었어요. 이제 그 교회에 무슨 공청회 한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갔는데, 여기 왜 왔냐, 남의 교회 교인이 여기 왜 왔냐라고 얘기하는 장로도 있었고, 이제 이제 자기들끼리 거기선 무슨 투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는데 투표를 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거슬해서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법이다 이야기했더니, 이제 어떤 여집사가 빨딱 일어나더니, 여기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자기들이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장로는 한술 더 떠서 제가 이제 밖에 일에 나가고 있는데 백승열 목사, 당신은 당신 교회나 잘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성도들이 모여서 개척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목회자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일단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 건물이 이제 당장 예배할 장소가 필요하니까. 그래 이제 돈을 그냥 들여가지고선 이제 예배당을 이제 처소를 마련을 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도 되고 교회가 이제 왕성하게 돼서 건물이 세워지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렇게 키워놓은 교회 주인이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10,000원도 안 보태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한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목사님한테 못 덤벼. 목사님이 왕이거든. 목사님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이나 성도들이 또 이제 막 머리를 들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주인은 절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장로도 주인이 아니고 헌금 많이 하는 성도들도 주인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확 못을 박아 놓으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안 넘어가네요. 오직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걸까요? 아이고, 이게 아까 교회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교회라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이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사람을 바라보거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게 하시고 편견과 불공평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결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숨은 곳에서도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네트교회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서 이 제천 지역과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 조아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는 믿음 좋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